우리가 그 무엇이든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게 이제 성호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성호경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인데, 이 순간의 나, 성령의 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이 믿음, 이게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여기를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핵심 신앙이죠. 그동안에 그리스도교는 2000년의 그 세월을 거쳐가 오면서 형성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어떤 것이든 완성된 것은 죽은 거예요. 그 무엇도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2000년 역사 중에 크게 구분해 보자면 예수님이 그 생존했을 때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시기 4세기 기독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틀로 보면 16세기 기독교, 이 16세기 기독교는 바로 그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개신교가 이렇게 분파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기독교 역사가,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살아가지만 모두 다 사실은 똑같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에 그 나로서 경험하는 그리스도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선을 압제하다가 악한 세력이 멸망하면 모든 일이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그 극악무도한, 포악무도한 여러 독재자들이 패망하여서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온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된 시기. 이게 1945년 제 세계 2차 대전의 패망으로부터 비롯된 악의 세력의 몰락. 그러니까 크게는 어디?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 그리고 독일 제국주의의 몰락을 통해서 세계전의 종전을 기하던 그해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정말 그리스도교의 경이롭고 환희에 넘치는 역사,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 깨달은 나, 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하느님을 기록되었던 성경이 발견되어졌단 말이죠. 그게 에집트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6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던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걸 묻어놨냐면, 그때 당시에 빠꼬미어 수도회가 있는데, 빠꼬미어 수도회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역사는 당대의 수도원 역사의 출발점은 그 은둔 생활을 기초로 한 안토니오 수도회. 안토니오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그러던 은둔 생활을 수도 생활의 기초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이 빠꼬미오 수도회가 형성이 되면서
최초로 무슨 수도회일까? 그게 공동생활하는 수도회가 시작된 게 이 빠꼬미오 수도회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빠꼬미오 공동체가 오늘날 수도회의 모양을 갖춘 최초의 수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그 한마당 문서를 잘 보관해서 당대에 아타나시오 칙령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문서를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27개 AD 367년 3월 말경에 파우스 수도원 본부에 아타나시오 대주교의 서한이 하나 전달되었는데, 그 서한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경적 텍스트들은 이단자의 날조에 불과한 것이라 사도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 마치 고문서인 것처럼 집필 시기를 위장하여 순박한 영혼들을 타락시킨다. 이제 마테오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 이외의 문헌은 읽어서도 아니 되며 소장해서도 아니 되는다. 이제 정경과 외경을 확연히 구분하여 신중한 분별심을 가지고 외경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문서가 전달되면서 나머지 모든 문서들은 이제 불살라버리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이 불사르지 않고 나그 한마디 문서로서 항아리에 보관해서 전달된 것이 1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날이 1945년 12월 그 해였다. 그러니까 몇 명의 수도사들에 의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몇몇의 소년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그 그리스도교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보통 이게 큰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소인배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치로 보면, 그래서 고물상으로 이리저리 옮겨 돌아다니다가 발견된 것이니까요. 소인배들의 기준은 뭐예요? 호리피해라고 하잖아요. 호리.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피해. 해가 있으면 저항하고 밀쳐버리는 게 소인배들의 행동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짜 군자들,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호선오악이라고 하죠. 선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뜻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게 이제 호선오악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군자라고 한다면, 당대에 소인배들에 있어서는 이게 뭐 자신들에게 별 이익이 되지도 않는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이 삥삥삥 돌다가 결국은 성경 전문가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문서가 바로 이 나그 한마디 문서였던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16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빛을 보게 된 이 문서를 보면 결국 성령께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드러내게 해주신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성령의 결과로 도마복음서를 비롯한 나그 한마당 문서가 1945년 12월 이집트 엘카스트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발견되게 된 거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친구하고 알마자디라고 하는 형제가 발견한 문서라고 그러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26세 형이고 알마자드는 15세 소년이었다고 그래요. 동생에 의해서 발견됐고 형에 의해서 개봉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문서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서 항아리 잘못 깼다가 거기서 어떤 저주의 지니 같은 저주의 마법이 풀려나올지도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금과 같은 황금이 나올지 모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폈는데 누런 책자 파피루스로 엮어진 성경책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거 보면 영지주의 문서로서 그노시스라는 말이 깨달은 문서, 깨달음의 문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알매 문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는 이 그노시스 문서로서의 도마복음을 비롯한 나가 한마당 문서가 13개 책자 52개 서가 1600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나가 한마당 도서관에 보관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가 한마당 문서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게 된 거죠. 예수님 얘기를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따르던 큰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8절 6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은 예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당신을 놔두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소중한 말씀, 그 말씀이 160년도 아니고 1600년 동안 어둠 속에 빛을 잃고 있다가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실제로 이 진가를 안다면 이거야말로 그 감사의 축제를 벌일 일이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이 나왔는데도 일반인들은 물론 신학자들까지도 소닭 쳐다보듯이 무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1945년부터 30년 가까이도 사실은 그 진척을, 연구 절차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가 한참 뒤에 1990년 이후에 이제 서서히 그 결과들이 나타났죠. 왜 그동안 그 속 닭 쳐다보듯이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이 문헌에 대해서 놀라운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거짓 말씀이라고 된다는 말이라면 그것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숱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땐 또 실제로 그런 결과들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거짓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외면했다면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꽤 많은 부분 그 바울 사도의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 온전히 묶여 있었던 아타나시오의 영성 그리고 바울 신앙의 영성이 많이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깨달음의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영지주의 문서인 그노시스, 나가 한마당 문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성령으로서의 나, 이 순간으로서의 나, 그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의 문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겐 꽤 많이 이 대속신앙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주저없이 선택할 용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가 한마당 문서 중에 그 중에 최고의 문헌을 뽑으라면 역시 도마복음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많은 생각의 실마리와 기준을 제공하는 아주 순수한 예수 말씀으로 모아진 어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14개의 예수 말씀인데 이건 스토리 중심, 내러티브 중심이 아니고 어록 중심의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그 당대 성경의 기초 자료라고 하는 큐 자료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도마복음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예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잡스러운 언어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마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수를 인식하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국 신학계에서도 이 나간마당 문서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어요. 이 도마복음서의 초대 기독교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거든요. 이 초대 그 기독교에는 사실상 그 신약성서 27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많은 문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신약성서는 그러니까 376년 이후에 나타난 거고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예수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도마복음을 보면서 비로소 초대 그리스도교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 2세기에 속한 그리스도교 증거들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2세기의 역사를 잘 몰라요. 문헌들이 다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오직 초대교회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신약성경 27권을 근거로 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료가 아주 빈약하지. 그런데 이 나간마당 문서가 출토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한 초대 그리스도교의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원이 제 2세기 중엽까지 소급해서 보면 거의 그동안 그 확인된 문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자료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도마복음 연구가 거의 많이 진행되지 못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아마도 단순한 느낌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면 이단서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동안 367년 그 27권 이외의 문헌을 전부 폐기 처분하도록 하게 한 아타나시오 대주교의 서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1600년 동안 이
정경 목록에 편입되지 못한 다른 경전들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깊게 연구하면 2000년을 버텨온 그리스도교 전통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라도 부지부실간에 요 복음서를 선뜻 듣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이건 매우 단순한 무지의 소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영지주의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깨달음의 신앙,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신앙, 이 깨달음의 신앙이 실제로 초대교회를 버텨온 힘이었거든요. 그 박해시대를 버텨온 힘이 바로 이 신앙이었거든요. 제사신앙이 아니었고 제속신앙이 아니었고 대속신앙이 아니고 이 깨달음의 신앙이 죽음을 불사르는 신앙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리인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노자나 장자나 불경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공부여야 할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멸망의 생명인 몸과 마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인 이 순간에나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으로서의 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구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깨닫는 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을 깨닫는 것,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실제로 말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어있는 깨달음으로서의 말씀인 도마복음의 이 문헌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했으니까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배타시하는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심층신앙으로서의 이 도마복음의 신앙, 이 심층신앙으로서의 깨달음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폭력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폭력적인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심층신앙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대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는 기복신앙에 가까워요.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의 신앙,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신앙, 이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이미 구원됐다고 하는 이 구원을 깨닫는 신앙,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은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베드로의 신앙, 그것이 든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데까지,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데까지 가라. 잘못을 고치는데 꺼리지 마라. 또한 잘못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몸이 뭐예요?
몸과 마음은 오고 가는 것이잖아. 대속신앙은 어떤 것 중심이냐면 몸의 부활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실제로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성령의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신앙.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령 안에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삼위일체 신앙.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이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도록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는 신앙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물이 아주 무진장으로 쌓여져 있는 부자 나라로 두 사람이 재물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그 재물은 임자가 없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곧 임자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처음 문을 딱 들어갔더니 뭘 발견했냐면 3단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3단이라고 하는 보물을 지고 이 두 사람이 가요. 그러다가 그보다 더 소중한 배를 발견해. 그 옷배, 옛날 비단 같은 거, 비단을 발견해서 3단을 내려놓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이제 가요. 어떤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은 3단을 지게에다가 지고 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힘쓰러 지고 왔는데, 그걸 아까우니까 내려놓지 않고 뭘 지고 가냐면 새로운 그 보물과 같은 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까우니까 3단을 지고 가. 그리고 다음 단계에 들어갔더니 그보다 값진 보물을 발견해. 황금을 발견해. 그런데 3단을 지고 왔던 사람은 지고 왔던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대로 그 보물을 지고 가. 3단을. 그런데 그 사람은 배를 놔두고 황금을 바꾸어서 지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2000년 동안 보고 그리고 신앙해왔던 이 대속신앙만을 손에 쥐고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관성이에요. 새로운 복음들이 왔으면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신앙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태의연한 믿음, 그건 과거 것을 계속해서 재생하려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깨어있는 신앙은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달라지는 신앙을 말할 수 있죠. 이 도마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늘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신앙으로서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AD 637년 파바우 수도원 본부에 전달되어졌던 아타나시우스 대주교의 서한을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27권 이외에 모든 문헌은 읽어서도 안 되며 소장해서도 아니 된다. 이제 정경과 외경을
확연히 구분해서 신중한 분별심을 가지고 애경을 다 불살라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동안의 진리를 이 27권에다가만 묶어놓는 진리로 살아왔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음의 신앙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솟아나는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의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라, 이런 거지요. 이게 바로 회개하여라, 이 순간의 나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손나자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솟아나자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죽을 몸을 버려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자. 썩을 육체를 버려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로 옮겨가자. 없을 몸을 버려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로 돌아가자. 몸을 떠나려니 섭섭해 몹시 언짢다고, 육체를 버리려니 아까워 크게 성난다고, 몸을 잊으려니 아쉬워 아주 괴롭다고, 땅 위에 떨어져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몸뚱아리에 갇혀 안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노라 고개 쳐들고 다닌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라는 생각에 버릇이 이제 붙어버렸나, 나라는 생각에 홀려버렸나, 나라는 생각에 잡혀버렸나, 애고인 나 죄인의 몸나를 버림이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거짓인 몸나의 죽음으로 참된 진리를 살 수 있다. 개체 생명으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 순간의 나로 솟아남이 참나를 깨달음이요, 이 순간의 나로 솟아남이 늘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순간의 나로 솟아남이 온통 통으로 영생을 사는 길이다. 변함없는 참나가 이 순간의 나인 하느님과 하나로 사는 삶이다. 죽음 없는 영원한 삶이 이 순간의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남이 없는 온통 통으로 하나인 삶이 삼위일체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하느님은 하나이신 진리를 우리에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이신 삶은 늘 지금 여기 삼위일체 삶으로, 이 순간의 나로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성령의 삶이 이미 지금 그 구원을 여기서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내려주신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야말로 이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 천국을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